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립 65주년 광남인의 날 행사로 저희가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선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썼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광남인으로서 또한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특별한 행사와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남인의 날 우리 축복의 창립 기념주일, 또 수고하신 선조들과 또 주의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여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여부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유혹할 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리쳐라,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사단의 세력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깨어 근신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앞길을 예견하며 유혹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여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하여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의식을 버리는 훈련을 하시며 신앙의 출발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는 것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제일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아내시고 멸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다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죄의 길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지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길을 추구하던 가나안 족속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를 걸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 자신을 목적 삼고 살았던 부패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우상된 자신을 주저하지 않고 주저없이 자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발자취를 밟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신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탐욕과 욕망의 눈이 멀어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오늘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뇌물로 인하여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또한 성착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도박으로 인하여서, 게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돈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바다가 안전할지 사람들은 이런 도박 아닌 도박을 가지고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세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에 충만한 은혜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여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선지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에 의해 또 다른 영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말하며 다른 영들에 붙들려 말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꿈을 신이 주는 계시로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꿈은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 신비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펼치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단정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명철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계시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하신 그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생기고,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자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삶의 변화가 생기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지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게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다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요, 다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자신들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꿈꾸는 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을 타며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악으로 규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루도 우리가 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꺼리시며 가증 여기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멸망당한 이들의 자취를 밟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이 땅과 자신의 삶 속에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을 들어 썩어 없어질 존재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정하며 섬기며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무엇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미혹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따를 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의 나이 480세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00세가 됐을 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햇빛이 짱짱하고 그 배를 짓는데 120년이나 시간 동안이 걸려서 그 배를 짓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과 동식물들만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은 좋아하는 명령은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명하셨다면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행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판단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유혹에 악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